네,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세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라는 것이 존재 그 자체를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들이 역대기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낮추는데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방향, 악한 길에서 돌이켜 얼굴을 땅에 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 단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듣고 사하고 고친다. 듣고 사하고 고친다. 무엇을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듣고 사하고 고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들이 시편 42편을 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요, 그냥 놀이하듯이 대충 꼭 안 구해도 돼, 안 만나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슴이 이 생태계에서 어떻습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있는 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터줏대감처럼 기다리고 있습니까? 힘센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맹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마른 사슴이 이 물을 찾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까? 싱싱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 시편 42편에 보시면은 나타나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첫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첫 책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책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나 그런 어릴 때 아니면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미술 활동을 하실 때가 있을 건데, 이 데칼코마니라는 그런 미술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이 종이 한쪽에다가 물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칠해서 반을 접으면 반대쪽에도 같은 무늬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하고 이 신약의 마지막 책,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이 겹쳐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그 부분을 서로 이렇게 겹쳐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얼굴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지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어떤 기념일이 하나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수를 쳤어요. 아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이다, 무슨 날이다, 제가 먼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축하를 먼저 해줬어요, 말로만. 예,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날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얼굴을 보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무서워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그 에덴 동산 이야기에도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강이 흘러나와요.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이 4개가 흘러나옵니다. 이름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그리고 그 강에서 이제 당연히 물이 흘러나오니까 땅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고, 또 그 주변을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도 보시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생명수의 강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강들도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생명을 살리는 강이었을 것입니다. 그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도 지금 한강 근처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서울에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강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강이 없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여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 온 사방에 생명을 준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새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을래 하는 사람은 이 생명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이 생명수의 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수 강의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어떤 나무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가 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는 계시록에는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대신에 무슨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까?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이제 더 풍성하게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12달 동안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과일 나무는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철에 따라서 철이 있어요. 열매가 맺히는 철이 있습니다. 그 철이 지나면 열매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달 동안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이런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꽃이 피고 계절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더운 열대지방, 항상 더운 열대지방은 어떨까요? 거기에 항상 열매가 가득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도요, 꽃이 피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해서 겨울 되면 다 잎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가 맺는 어느 정도의 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시간마다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생명 양식을 공급해 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매 순간마다 항상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 양식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나서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자신이 벗었구나,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수단으로 잎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불완전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하고 고치고 완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학 기술이 참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제약 산업이 아주 큰 산업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것을 봅니까? 인간의 기술이,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기가 쉽지 않구나. 백신을 만들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있고, 치료제를 만들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것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것 같이 불완전한 치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모든 것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60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많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럽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 화가 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댓글을, 이 기사나 이런 데 댓글을 보시면 다들 화가 나 있습니다. 다들 막 분노를 넘어서 막 증오를 하고 있고, 다 막 이렇게 정말 키보드를 가지고 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도 치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명수로 인해서 자라는 그 생명나무만이 사람을, 만국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끝이 났습니까? 저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한 그 뱀을 저주하셨어요. 하와에게는 임신하여 또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요, 아담도 평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계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죽음이 지금은 정상인 사회가 되었잖아요. 세계가 되었잖아요. 다툼과 분쟁이 오히려 정상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가 형제를 버리는 것이 정상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람과 땅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저주가 없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
특히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관계들이, 망가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병도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은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쳐진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에서 노인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제한과 한계가 다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데, 그런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22장 3절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종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름대로라면 종노릇 해야 되잖아요. 종노릇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무슨 노릇합니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요, 무엇이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는 것이었죠. 왕노릇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세계의 물질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면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 갔더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왕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이제 아주 훗날에 일어날 일이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기초로 삼아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만국이 다 치료될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국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거니까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이웃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다리를 놓아주는, 화해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형제를 지켜주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았기 때문에 밤을 없애는, 저주를 없애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고 생명나무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북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온 통일이다. 그러니까 탈북자 사역하시는 분들이 탈북자들을 향해서 먼저 온 통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면 그냥 바로 우리나라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원이라는 곳에 데려다가 교육을 해요. 물론 먼저 그 다음에 신상 정보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줍니까? 정착금을 어느 정도 주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었지만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통일의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처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통일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탈북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또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도 먼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명나무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하면서 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이 일을 다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이런 거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부족한 가운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하고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흘려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 당장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지금 와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녀의 복을 주셨잖아요. 신분의 변화를, 관계의 변화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